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7절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 말씀 한 절입니다.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울에 성막을 세우니라. 네,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울에 성막을 세우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한계인가 믿음의 단계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봅시다. 믿음의 한계이십니까? 믿음의 단계이십니까? 믿음의 한계이십니까? 믿음의 단계이십니까? 네, 아멘. 믿음의 한계인지 단계인지 우리 점검하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추석 플러스 공휴일 이틀간 주말 이틀간 저와 지혜사모 둘이서 열심히 선율을 봤습니다. 벌써 땀이 납니다. 밤과 낮을 번갈아 가면서 2교대로 이제 하는데 거의 2교대 할 수 없죠. 1교대죠. 둘이 같이 깨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아이를 먹이고 재우고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한계를 넘어서 이제 이게 단계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3일 전이었습니다. 아이가 너무 우는 거예요. 제가 아이에게 빌었습니다. 제발 제발 그만 울어줘. 그리고 넌 꼭 왜 울 때 새벽에만 우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필요할 때만 울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 바라보면서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항상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면서 아이에게 계속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했습니다. 우니까 어떻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방언기도도 하고 제가 나를 시험하는구나 네가. 제가 이런 얘기도 해보고 아주 이제 소통의 관계가 이제 돈독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제가 응급실 갔습니다. 아이가 막 너무 크게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수롭지 않게 아이는 원래 우는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응급실을 데리고 갔습니다. 응급실에 가서 뭐 별거 안 했어요. 그냥 아기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는 것입니다. 그런 안정감의 말을 듣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다 돌아오면서 느꼈던 감정은 이때까지는 한계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별로 안 했지만 한계를 계속 넘어가게 만드시는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이 단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와 눈과 마음을 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단계를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한계라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걸 넘지 못하고 이 단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고 계속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우리가 한계일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단계라고 생각할 때 성장하게 됨을 알게 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의 믿음은 한계입니까? 단계입니까? 당신의 믿음은 한계입니까? 네, 아멘. 귀한 단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아멘. 그러면 다시 생각이 바뀌겠죠. 한계를 주시는 주님이 아니라 단계 가운데 성장하게 만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아이가 누워서 이제 잘 먹고 잘 잡니다. 오늘 이제 응가를 안 해가지고 걱정이 되긴 하는데 언젠가 하겠죠. 근데 이제 엎드려 놨습니다. 애를 엎드려 놨더니 애가 목을 막 가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을 들고 옆을 보기 시작합니다. 생후 23일차에 얘가 이제 옆에 관심이 생긴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이제 얘가 기어가겠구나. 얘가 이렇게 걷겠구나. 얘가 이게 뛰겠구나. 그래서 제가 걱정이 옵니까? 걱정이 오기 전에 뭐가 와요? 기쁨이 막 오더라고요. 그래, 아빠 여기 있어.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단순한 거예요. 그렇죠? 단순한 거예요. 쪽쪽이로 물려줬습니다. 쪽쪽 계속 빠져요. 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알려줬어요. 쪽쪽이를 빼지 마. 이렇게 해서 무는 거에서 손을 이렇게 얹혀줬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손을 안 내리더라고요. 안 내리고 쪽쪽이가 빠질 때면 치더라고요. 쪽쪽이를 자기가. 그래서 제가 얘도 이 단계를 나름대로 넘어가고 있구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단계를 알려주실 때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이게 네 단계야 라고 기다려주시는 단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측면에서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세요? 라는 것보다 하나님 또한 나를 기다려주시는 거라 생각하면 우리가 상생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공생관계로 나아갈 수 있어요. 잘 나아갈 수 있는 단계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추석 때 잘 보내셨죠? 가족 가운데 어떤 또 기쁨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이 가정에 있었을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 충만함에 나만 충만해서 상대가 죽는다면, 내가 너무나 거듭난 은혜를 받아서 상대의 영혼이 죽는다면 충만한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계는 명확하게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는 서로가 사랑하는 관계일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 말을 통해서 저 사람이 죽어가는 게 보인다면 말을 아껴야죠. 저 사람이 쓰러지는 게 보인다면 말을 아끼고 행동을 아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의 태도와 자세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입니까? 물어보며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출애굽기 40장입니다. 40장에까지 오는데 출애굽기 40장이 마지막 장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들이 있습니다. 40장까지 오는데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40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한 명확한 이유가 나와요. 정확한 이유가 나오는데 명백하게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어떻게 예배하게 됐는지가 출애굽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출애굽을 통해서 했던 모든 단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단계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의 단계들은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 성경이 주는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맨 마지막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단계의 공통적인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열매로 나타나는 그 삶이 바로 출애굽기 40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 믿음의 한계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 단계에서 얻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훈련받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이 시련 가운데 붙잡아야 될 주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십시오. 기도의 내용을 입에 넣어주십시오. 내 마음에 하나님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놀라움을 알려주십시오. 이 고백이 흘러갈 때 주님의 성령의 영이 우리를 이끌 줄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아주 큰 메시지예요. 여러분 어떤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성장하게 만드는 가장 큰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판이 필요하죠. 그 판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출애굽시킨다?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뭐죠? 각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상황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삶에 개입하고 이끄시는 하나님, 나를 견인하시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뭘로 받아들여요? 우리는 시험으로 받아들이죠. 고난으로 받아들이죠. 시련으로 받아들여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 고난과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과정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한계를 넘어서 단계로 인식하려면, 단계로 받아들이려면 뭐부터 해야 될까? 그냥 주님 싫어요. 그냥 나에게 단계를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첫 번째 단계 뭐냐면 내 앞에 있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짜놓은 판이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뭐예요? 시험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십니까? 아멘. 시험이 오는 걸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네, 아멘. 네, 우리 앞집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아멘. 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믿음 주십시오. 하나님 용기 주십시오. 주님 붙잡을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인생을 만져 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견인해 주십시오. 내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라는 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음을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합니다. 에무나. 뜻은 뭐냐면 견디고 버틴다. 근데 이 에무나의 어원이 있어요. 제가 찾아봤더니 어원은 아만이라는 거예요. 아만.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죠? 아만. 뭐예요? 아만. 네, 아만. 한 글자만 바꾸면 네. 그렇죠. 아멘. 아멘입니다. 아만. 그럼 믿음은 뭐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다. 하나님의 하심을 확실히 믿는다. 그 아마는 지속하다, 지탱하다, 확고하다, 그리고 진리이다 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뭐예요? 내 삶에 아멘이 계속 있는 거예요. 아멘으로 믿음을 선포하는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40장까지 오는데 시련이 뭐였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련은 생활 환경,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시련은 뭐였냐면 돌아가지 못하는 마음이었어요. 결국 마음에 대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마음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받아들이십니다. 이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이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새롭게 다시 재건하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다시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것이 이 놀라운 이 시련에 대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기서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관계, 이거를 받아들이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라는 게 필요한다는 거예요. 믿음. 아멘이라는 거. 그 아멘을 외칠 때 어떻게 외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외쳐야죠. 그냥 아멘으로 하면 볼 수 없는 거를 어떻게 아멘으로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아멘으로 외치는 모든 것에 뭐가 필요하냐? 네, 그게 이제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출애굽기 40장 2절입니다. 40장 2절 보여주세요. 우리는 17절을 읽었지만 40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첫째 달 초하울에 성 막고 회막을 세우고. 17절 보여주세요. 둘째 해 첫 달 곧 그 달 초하울에 성막을 세우니라. 여러분, 같은 말이죠? 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40장 2절에 나오는 말과 17절에 나오는 말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40장 2절에 나오는 말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2절부터 쭉 보면 맨 마지막 17절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명령한 것을 순종함으로써 모든 걸 마쳤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이 과정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귀한 역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기대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원했을까요? 출애굽기를 통하여 쭉 오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관계를 원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할 데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세운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 내가 거할 곳을 만들어라. 모세야, 내가 있을 곳을 만들어라. 그 영광을 통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리라. 그 영광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이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알게 하리라 라는 것을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는 거죠. 그럼 결국 말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야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참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단계라는 거예요. 한계라는 것을 그냥 직면하고 나 안 해. 또는 누가 떠밀려서 간다. 그럼 어느 순간 이게 하기 싫고 단계를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단계에서 내가 하나님 명령한 걸 순종할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분별의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성장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이제 맺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관계를 맺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참 어려웠어요. 이걸 세팅해야 되거든요. 이때까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 뭐였어요?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그 종된 삶에서 이제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관계성이죠. 주인이 바뀌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려고 하는데 주인 바뀌기 싫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 바뀌고자 선포하는 내용은 단순히 육적으로 봤을 때 내가 그냥 주인이 당신이 싫어요라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주인이 바뀌고 말고의 문제는 육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런 모습의 그런 싸움의 종류가 아니라 이거는 영적인 전투다. 이거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상대할 될 사람 몇 명이에요? 보세요. 몇 명입니까? 네, 그룹으로 따지면 네 그룹이죠. 누구죠? 통치자.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 다음에 악의 영들. 근데 누가 통치자고 누가 어둠의 주관자고 누가 악의 영들이에요? 이거 분별할 수 있으세요? 우리가 이거 분별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공격하는지 잘 몰라요. 누구랑 싸운지도 모르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뭐예요? 이 단계를 통하여 넘어가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거예요. 승리하라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뭐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영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것들과의 싸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1장에 보면 6장에 보면 6장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뭐를 입으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 여러분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린 여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목적은 뭐예요?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전신갑주 입어야 될 목적이 하나 더 있어요. 그건 바로 13절 봅시다. 6장 13절. 그러므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하라? 서기 위함이라. 아멘. 대적하고 나서 뭐하라? 서기 위함이라. 전신갑주를 입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대적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우리가 계속 연결해서 섰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악한 날에 대적하기 위하고 서기 위함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옆 사람이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걸 보게 됩니다. 상황을 통해서 알게 돼요. 하지만 그걸 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웃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웃어요? 저게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졌을 때. 그렇죠?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은 얘네들이 막 싸우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싸울 일이 아닌데 싸우잖아요. 그거 보면서 화해도 시켜주고 뭐도 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피 터지게 싸워요. 먹을 거로 싸운다고 보면 피 터지게 싸웁니다. 하나 가지고 둘이 나눠 먹기 싫어가지고 싸우고 뭐 지금 애들 그렇진 않지만 이게 믿음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초신자가 담당해야 될 믿음의 문제가 우리가 봤을 때 그러니까 좀 초신자가 아닌 사람이 봤을 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믿음의 분량이 커지고 나면 그것 또한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처한 환경이 너무나 크게 보이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다고 느껴지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고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 입술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을 걷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누구죠? 베드로와 요한이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근데 거기에 안진뱅이가 한 명 있었어요. 미문에 앉았어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안진뱅이가 매번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안진뱅이니까 그 만날 때까지 앉아 있었겠죠. 매일 그 길을 베드로 요한이 지나다니는데 우연히 딱히 뭐 별로 그런 낌새가 없었어요. 근데 다니다가 하나님의 눈으로 지켜보고 얘네 둘을 누구죠? 이 안진뱅이를 쳐다보고 낫게 해줘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가갔어요. 그런데 미문에 앉은 그 거지가 어떤 말을 했냐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무언가를 주려나 보다. 베드로와 요한이 뭔가를 주려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구걸을 합니다. 돈 달라고 구걸을 해요. 근데 베드로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가진 건 뭐밖에 없다? 네, 은과 금은 없고 내가 갖출 거는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를 선포하고 일어나 걷게 만듭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이들을 이렇게 얘를 세웠는데 이 사람을 세웠는데 세웠던 이유가 뭘까요? 이때까지 지나다니다가 매번 봤던 그 사람을 냅두고 왜 오늘 하필 그 순간에 세웠을까요?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1번 불쌍해 보여서 2번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3번 하나님의 찬송하라고. 뭘까요? 다 알잖아요. 3번이잖아요. 3번인 걸 다 아는데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3장 8절에 보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고친 목적은 결국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찬송하다가
생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국어를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국어를 잘 안 돼요. 왜냐면 안진뱅이였을 때 국어를 더 잘 되잖아요. 근데 안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고쳐줬다는 걸 원망한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는 겁니까? 살지 않는 겁니까? 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이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하고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이 사람이 일해서 먹고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사는 우리는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가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마음의 동요라는 거죠. 그 마음의 동요는 누가 줘요? 성령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주신다는 건 어떻게 합니까? 믿음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건 분별입니다. 근데 그 말씀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선포하는 메시지는 뭐예요? 우리의 영혼에게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너는 다시는 옛사람으로 살지 않을 거야 라는 메시지를 선포해야 돼. 이게 영적인 선포예요. 그럼 마음먹은 대로 살 수가 없어요. 마음먹은 대로 생각이 되지가 않고요. 상황이 이끌어지지 않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살지 못하는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이유가 뭐예요? 마음대로 살지를 못하는 인생에 누가 필요하다?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거를 알면서도 못해요. 왜요? 우리가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아직 우리의 주인이 누구라서? 나라서. 때론 나라서. 때론 나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주인이면 이 주인된 삶을 바꾸고자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목적을 위해서. 안진뱅이를 일으킨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 안진뱅이였잖아요. 우리 다 벙어리였잖아요. 다 장님이었잖아요. 그런데 장사가 안 된다고 다시 돌아갑니까? 내 삶이 안 풀린다고 다시 돌아가요? 삶이 안 풀리고 하나님 영광이 안 나타나면 이 단계를 넘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일어나도 이 단계를 넘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멘. 신약에 보면 바디메오가 있어요. 눈먼 자예요. 눈먼 자 예수님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예수님이 두 눈을 고쳐요. 한 눈만 고치는 게 아니에요. 두 눈을 고치십니다. 두 눈을 고치고 이 사람이 또 하나님 축복하면 영광 돌리면 예수님 영광 돌리면서 이제 또 돌아가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했던 일은 뭐예요? 잡은 뭐예요? 구걸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벙어리였던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 밖에 예수님 통해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다 생계랑 연결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구걸된 인생. 믿음도요. 구걸하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나 도와주십시오. 나 도와주십시오. 근데요. 사람을 바라보면 구걸하는 믿음이 있다고요.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까?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까?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끊어지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결국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리고 그걸 믿는다면 매 순간 우리가 돌아가려고 하는 것 우리가 그거를 붙잡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붙잡는 것이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주님만 붙잡으면 되냐? 아니에요. 여러분 훈련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나타나는 훈련은 뭐냐면 첫 번째로 물질관이에요. 여러분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물질을 하나님과 나와 어떻게 연관지어서 사용하십니까? 이게 물질을 사용할 때 저 사람이 불쌍해 보여서 내가 구걸하듯이 준다? 여러분 이건 교만이고 위선이고 자만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사람이 쓰기를 원해요. 나에게 물질을 줬어요. 근데 이 물질이 흘러가요. 근데 흘러가는데 하나님이 원하실 때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내가 그냥 가가지고 얘가 불쌍해 보이네 10,000원 주고 50,000원 주고 이거 원하시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된 사람 안에서 물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써야죠. 근데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않고 물질 달라고 고백합니다. 물질 달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스토리 가운데 우리가 물질이 가장 크게 다가오겠지만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예요. 그게 물질이면 더 큰 은혜입니다. 흘러가기를 원해요. 그 다음 뭐예요? 물질 다음 뭐예요? 시간이에요. 시간을 어떻게 쓰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24시간을 어떻게 쓰세요? 여러분 기도 중요해요. 말씀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께 바라보며 삶을 사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삶의 예배를 살기 원해요. 그게 이기는 자예요. 그게 영적인 승리를 맛보는 자입니다. 이게 영적인 거지에서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풍족하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단계 중에 가장 중요한 단계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성막까지 짓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성막을 지을 때 자기가 지을 수 있어요. 내려와서 아니면 해가지고 이렇게 뚝딱 만들어 지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을 엄청 시킵니다. 만나도 줘보고요. 뭐 별거 다 해요. 또 뭐 합니까? 쓴물 가지고 이제 단물로 바꾸고,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손 내리면 죽는다, 손 올려주고 막 옆에서 막 받쳐주고 막 하잖아요. 스펙타클하게 하나님 이끄세요. 막 홍해도 건너보고 뭐 별거 다 해요. 막 뒤에 막 하고 막 미리암 솟구치면서 춤추고 다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임재함을 하나님께서 순종함으로 받기를 원하셨을까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건질 수 있어요. 바로 건질 수 있어요. 물질 축복할 수 있어요. 시간적인 여유 줄 수 있어요. 건강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원하시고자 하는 근본적인 게 뭘까? 이게 이 단계에서, 각자의 처한 단계에서 믿음을 가지고 넘어가야 될 분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6장에 보면, 40장 전에 36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서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을 모두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성막을 이렇게 만들 거야. 사람을 모아 이 사람에게 지혜를 줄 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만들기 시작합니다. 2절, 모세가 부살렛과 오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마음이 여호와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자를 불러요. 어떤 사람을 불러요? 어떤 사람을 불러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세요. 총명을 주시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허락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성막을 짓는데 말도 안 되는 걸 말씀하세요. 말도 안 되게 지으세요. 해달의 가죽을 가지고 지으래요. 아니, 광야에서 해달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게 가죽 뜯어다가지고 하라 그러고, 아니 여기서 금을 재련해가지고 순도 100% 해가지고 99.9 만들어가지고 제단을 만들래요. 결국 뭘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 받으니. 자, 이스라엘 자손, 아까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얘네가 받아요. 그래서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여러분, 출애굽하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단계를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행동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선포하는 마음으로 뭘 가져와요? 성막을 만들 것을 자원해서 갖고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자들의 고백이에요. 아침마다 갖고 와요. 36장 4절,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나서 5절에 말합니다. 모세에게 말해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엄청 많이 갖고 온 거예요. 백성이 엄청 많이 갖고 온 거예요. 이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기까지 주님이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이 백성이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맺어지기까지 주님이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만 했다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과정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봅시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그 성막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결국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단계를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는 반드시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관계를 세우는 첫 번째예요. 그 다음 뭡니까? 믿음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우리 옆상과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우선순위를 정합시다. 믿음으로 우선순위를 정합시다. 출애굽기 40장 23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을 때 그냥 쌓지 않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지성소부터 만들려고 그래요. 지성소, 성소, 물두멍, 입구까지.
거꾸로 가요. 우리는 이렇게 가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가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를 말씀하신 거예요. 물품에서부터 제단까지 그리고 입구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세팅하십니다. 모든 것을 말씀하세요.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해라. 근데 이렇게 짓는 이유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뭘 알려주시고자 하냐면 내가 원하는 질서가 있다. 내가 원하는 우선순위가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에서 지파 12지파들이 순서대로 하나님이 이동하실 때마다 이동을 합니다. 불이 그 구름이 없어지고 불이 임할 때마다 계속 이동하죠. 싸는 것도 그렇고 다시 푸는 것도 그렇고 뭐가 있어요? 질서라는 게 있어요. 질서. 이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우선순위가 맞아야지만 이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성소를 그러면 맨 앞에 두는 이유가 뭘까요? 맨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십계명 1편에 보면 뭐예요? 제1계명이 뭡니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가 1계명입니다. 나 이외에 다르게 번역하면 나 이외에를 다르게 번역하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여러분 앞에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믿음을 막는 내 앞에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대면하는 이 관계 가운데 두고 있는 게 뭐냐. 이게 1계명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당신만 섬기면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뭘 두고 있느냐 이거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두고 있는 가림막이 뭐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두기를 원해요. 결국 뭐야? 믿음은 하나님을 내 앞에 두는 거예요. 모든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모든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되기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 품겨졌을 때 가득 심겨졌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로 우리의 입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 단계를 넘어갈 때 뭐가 필요하냐면 반드시 반복과 연마가 필요해요. 반복이 필요합니다. 반복. 여러분 성막과 성막과 그리고 지성소, 성막 안에서의 지성소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렇지 않지만 매 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아무렇지 않게 들리겠지만 그리고 드려지겠지만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무는 동안에 이 성막까지 만드는 이 과정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 걸리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고자 했던 건 뭐냐면 6개월 이 기간 동안에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매일 일어나고 매일 잠자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반복되는 거, 매일 반복되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매일 느끼는 삶이에요. 일상은 맨날 똑같아요. 그런데 매일 느끼는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그 안에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 주실 메시지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당하는 쓰라린 것들과 역경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내가 이것을 생각하면 낙심도 되지만 다음 절.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오히려 희망이 있다. 왜 희망이 있냐면 다음 절입니다. 여호와의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소멸되지 않았으니 그의 자비가 영원하구나. 그 다음 절입니다. 이것이 뭐래요?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는 정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애가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결국 매일 지속되는 삶에서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반복되는 삶에서 이게 우리에게 다가올 시험이고 시련일지라도 이 단계를 넘어가면 반드시 성막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침마다 새로운 것이 능력이에요. 아침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하나님과 살아내는 것이 능력입니다. 에레미야가 3장 30절 이 능력을 넘어서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뺨을 얻어맞고 모욕을 당할지라도 그 모든 수치를 참고 견뎌라. 아멘.
왜 견뎌야 됩니까? 결국 이 견딤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분명한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믿음은 반복된 행위를 통하여 연마가 됩니다. 그게 간단하더라도, 그게 아무 나한테 유익이 안 될 것 같아도 결국 이 믿음의 장소에서, 믿음의 단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믿음에 이제 폭발적인 은혜를 주세요. 믿음을 넘어서는 또 다른 믿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여러분,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어질 수 없잖아요. 믿는다고 믿어질 수 없지만 믿었을 때, 믿는다고 선포했을 때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이것 또한 넘어갈 수 있구나라는 강한 희망이죠. 강한 충만한 사랑이죠. 이게 말라기 4장 1절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용광로에 불과 같은 심판날이 올 것이다. 그날에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다 지푸라기처럼 타서 없어질 것이며 그들 중에는 하나도 살아남는 자가 없을 것이다. 자,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 이름을 들여 너희에게는 은혜의 태양이 떠올라서 추가하는 것을 가르치시며 너희는 나가 외양간에서 풀려나온 송아지처럼 뛰어날 것이다. 아멘. 아멘. 이 말라기에 보면 이제 마지막 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나눠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결국 뭐예요? 두려워하지만 의의 태양, 구원의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서 걔네들이 뭐래요? 우리가 송아지처럼 뛰어다닌다.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세상이 망하는데 송아지처럼 뛰어다닌대요. 말도 안 되지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치료하는 광선이 중요해요. 치료하는 광선.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있는 자, 믿음으로 믿는 자는 치료하는 광선을 통하여 삶을 산다는 건 뭐예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치료하는 광선이 뭐냐면, 치료하는 광선이 이게 이제 헬라어로 보면은 이 원어로 보면 카라프라는, 카라프. 그러니까 원래는 치료하는 광선이 아니라 치료하는 날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날개 어디 나와요? 날개. 주의 날개 나오죠. 주의 날개가 어디 있죠? 상징적으로 주의 성소 안에, 그 지성소 안에 있죠. 어디 있습니까? 근데 언약궤 위에 있는 두 마리가 뭐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걸 속죄소라고 해요. 속죄소. 속죄소가 뭐냐면 언약궤를 덮는 금판이에요. 그걸 속죄소라고 해요. 속죄소 위에 두 그룹의 날개가 있죠. 이러고 있는 거 보셨어요? 사진 보여주세요. 이거 보셨어요? 이게 언약궤거든요. 이 언약궤 안에 언약궤 안에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튼 중요하지만 이게 지금 중요해. 이 날개가 중요해. 이게 뭐냐면 카라프라는 거예요. 카라프. 그럼 이 날개 아래 거하는 자가 뭐한다? 송아지처럼 뛰어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에 날개 안에 거하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날개 안에 거하려면 속죄를 당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걸 믿어야 되겠죠. 그럼 뭐예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곳이 어디다? 바로 이 곳이라는 거예요. 날개 아래. 그게 카라프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22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같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고자 하는 장소가 정해졌죠. 그 장소를 뭐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믿음을 통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한계가 아니라 믿음의 단계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 들어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을 여기에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어디냐? 신약을 넘어서 지금 우리에게 있는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 어디예요? 여기 어디예요? 우리 안에 있는 심령이죠. 심령. 이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주의 일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래서 이걸 예표하는 게 뭐예요? 자, 죄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 법궤 안에 여러 가지 죄가 있습니다. 그 죄가 덮인 게 뭐예요? 방금 속죄소라고 그랬잖아요. 그 속죄소 두 날개 아래 거한다. 거기에 보혈을 뿌려요. 예수님의 그 피를 나중에 속죄할 때 뿌리거든요. 어린 양의 피를 막 뿌려요. 그 소의 피도 막 뿌리고 뿌리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의 장소가 이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없고
또는 예수님이 맞는 거 상관없이 인생을 살고, 그리고 세상의 쾌락, 세상이 원하는 거를 쫓아가면 여기 절대 거할 수 없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두 그룹 안에 거하려고 해야죠. 그런데 이단들이나 그리스 신화에 보면 여러분 나이키 아세요? 나이키 아시죠? 나이키가 뭐에서 따왔냐면 니케라는 거 혹시 아세요? 니케 여신? 니케 여신이 날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날개에서 그 날개 모양을 따서 나이키가 만들어진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왜곡시킵니다. 여러분 너무 많아요. 왜곡되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열광하는 것들도 왜곡된 게 너무 많아요. 왜냐면 그 귀신의 역사거든요. 다. 그러면 우리가 명확하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해야 되겠죠. 이 두 그룹 안에서 거할 때 치료하는 뭐가 나온다? 광선. 치료하는 광선. 치료하는 날개 안에 거한다. 이게 하나님 메시지. 영어로는 자비의 자리라고 되어 있어요. 자비의 자리. 여러분 속죄소는 예수님이 분명히 거할 것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예표해요. 이곳에서만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이곳에서만 믿음의 성장과 치료가 임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나 어려움이 있으세요? 회복이 필요하세요? 삶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가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계셔 보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곳을 쫓아가 보세요. 그러면 그곳에 뭐가 임하냐면 카파르가 임해요. 카파르. 그 날개 아래 임하는 광선.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저렇게 나와요. 저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임재죠. 성령의 임재가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빛처럼 빛나겠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겠죠. 빛의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질병의 날이 사라질 겁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 모든 것이 평온해질 거고 하나님 앞에서의 질서가 잡힐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에 잡힐 때 가장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뭐냐면 보호예요. 하나님 날개 아래서의 보호. 여러분 우리의 시련과 시험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그 두 날개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로마서 11장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13절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결국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원하시는 게? 원하시는 거는 그 그룹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룹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그룹 안에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그룹에 들어가는 자는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출애굽기 40장 9절입니다. 성막을 만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그리고 그 성막에 들어갈 기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뭐 하래요? 발라라. 그것은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이다. 다음 절 너는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뭐 하라? 발라라. 그 안을 뭐 하라?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거룩하리라. 그 다음 절 너는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결국 뭐예요? 9절, 11절, 13절에서 말하는 거는 기름을 부어서 발라라. 그런데 여러분 물건과 사람은 달라요. 물건은 바르라 그랬어요. 그래 거룩해진대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13절 아론과 제사장이 말합니다. 옷을 입고 그에게 뭐 하래요?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사람에게 반드시 기름이 부어져야 돼요. 아멘. 성령을 맛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사모하고 부어지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것. 여러분 그리고 나서 40장 뒤에 아까 읽었던 거 보면은 모든 거를 모세가 다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 순종했다 쫙 나와요.
근데 사람이 거룩하게 만들었다라는 얘기는 언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모세가 아론을 통해서 다 이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더블 체크를 안 한다고 하나님이 더블 체크를 안 해요. 사람만. 사물은 했냐? 했습니다. 순종했구나. 했냐? 했습니다. 순종했구나. 근데 사람은 했냐? 근데 여기서 다시 더블 체크를 안 해요. 나중에 성경 읽어보세요. 뒤에 보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부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곳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물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사람이 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뭐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나아가겠습니다. 결단의 문제예요. 여러분 한계를 느끼십니까? 한계를 느끼세요? 이 한계를 단계로 바꿔보세요. 정체성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과 관계의 깊이가 바뀔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연합입니다. 우리가 한계를 넘어서 이것이 단계로 바뀔 때 이 단계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그리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열매 맺는 귀한 인생 살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무게 있는 크리스찬이 됩시다. 성령의 기쁨을 경험하는 크리스찬이 됩시다.